4월 13일 종려주일 체험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실시간 유튜브로 또 참여하신 분, 또 다시 보기로 참여하신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며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호산나, 이 26절의 말씀,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바로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호산이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말이고, 이 나가, 이 제발 이렇게 부탁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월절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였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한 인사로, 그렇게 맞이하는 인사로 쓰였지요. 그리고 27절에 이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한다는 이 말씀처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는 주님을 그토록 환영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구원이 아니자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당혹감과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리에게 버려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지요.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가장 깊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때때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도 버림받은 돌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하는 예배, 그런 예배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버림받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나의 뜻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저희에게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저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또 다시 보기로 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이, 재 대신 화관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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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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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저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이동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목사님께 힘을 주시사 담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가 주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의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모아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받았사오니 내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새롭게 거듭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안정과 번영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새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평안과 은혜를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선교적 교회, 대안적 교회로 나아가도록 필요한 인재와 섬길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지역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체험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영혼이 살아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체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체험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우리 QR코드 영상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계란 함께 선물 준비해서 우리 건물에 있는 모든 가게들 우리 선물해주고 또 우리 주변 친구들 또 이웃에게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죄를 선언한 유죄한 빌라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엊그제죠. 이 땅꺼짐 현상으로 의심되는 지하 터널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된 작업자 한 명은 구조됐는데요. 50대 작업자 한 명이 구조되지 못해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하는 이들의 안전과 이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땅꺼짐 위험도를 분석해 이 안전 지도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비공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한 언론사가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서울시는 공식적인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전과 목숨보다 이 땅값과 집값을 걱정하는 이들이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일 뒤에는 세월호 참사 10일 주기입니다. 조사 결과 이미 세월호는 불법 개조와 과적 등으로 작은 결함이 일어나도 위험 사항이 발생할 만큼의 위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관계자들이 청해진 해운의 뇌물을 받고 불법 운영을 방조했고 결국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대단한 비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신을 위한 유능함은 점점 늘어가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유능함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결정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결정, 타인을 생각하는 결정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 동안 함께 해온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발전되어서 오늘의 사도신경이 된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믿음 위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일깨워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할 때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명시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아니고 또 종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고 이 로마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 신화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최종 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언급했을 것이고요. 이 최초의 원인 제공자를 생각한다면 이 가룟 유다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이 군중의 분위기까지 조직한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예수님께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자신은 무죄하다고 자기 손까지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최종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무죄한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판결한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은 왜 그에게 최종 책임을 물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6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렇게 괴롭고도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서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 로마 제국의 정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예수님을 본 적 없는 이들을 대신해 가룟 유다는 앞장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지목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잡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체포하러 온 이들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질 정도의 그런 하늘의 권위와 권세로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는 전직 대제사장이자 이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실제적인 종교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안나스와의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가야바의 집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 거짓 증언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얻지 못했고 여러 신문에도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메시아냐? 그런 정말 구세주냐라고 물은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그렇다고 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 모독의 증거로 삼아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는 했지만 이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나 또는 종교적 범죄자로 정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이 로마 총독부에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돌로 쳐 죽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5천 명의 남자들을 한 자리에 앉혀서 식사를 나눠줄 만큼의 능력을 갖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이 성전 체제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의 불의와 폭력도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권력자들의 눈에는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시한폭탄 같았던 시한폭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잡히셨고 이 빌라도 관정에 도착한 시간도 아직 오전 중입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금요일에 해가 진 이후부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루 전에 제자들과 식사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계속 유월절 전날이다, 유월절 전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빌라도는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이 무리를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헤롯 왕에게 떠넘긴 것이죠. 이 여우 같은 헤롯 안디바도 이런 심각한 일에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도 한번 보고 싶었다고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와 함께 예수님에게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시키고 말도 걸어봤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이스라엘 지도부와 군중들 그리고 잡혀온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은 이제 되돌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기네들끼리 좀 상의를 했겠죠. 빌라도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관정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는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번 삭개오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무죄한 사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런 큰 죄를 범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 율법은 단지 전통이나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규칙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관정 밖으로 나가 이 찾아온 유대인들을 만난 빌라도는 그들에게 무슨 혐의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역하는 죄목이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님은 그 말이 당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은 것을 나한테 묻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이 신성모독으로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거짓 고발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눈치채고 빌라도에게 되물은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날은 해방의 절기인 유월절 기간이었지요. 로마 제국을 향한 이스라엘의 해방 의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 1명을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관례를 따라서 이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를 풀어줄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 바라바에 관하여서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엄청 막 흉악한 범죄자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성서에서는 바라바는 성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이 이렇게 잡을 정도라면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 로마 제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암살한
이스라엘의 독립군, 이 무장 투쟁했던 열심 당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겠죠. 유대 사람들은 그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로마 총독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외쳤습니다. 이 로마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아멘. 이 로마 황제 폐하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지만 정치적 계산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린 땅에 비하면 유대 지역은 매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이 이런 밀란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루스는 유대인을 두고 고집스럽고 폭동을 잘 일으키는 민족이라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 로마 총독들은 각자의 관할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경우에 더 넓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되거나 또는 이 로마 원로원의 로마의 정치기구 안에서 큰 제도 안에서 그런 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이 로마 제국의 평화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곳은 당연히 경질되거나 처벌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많은 로마 병력을 포진해 놓고도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로마 제국에 전달된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말이죠. 성서를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매우 정의롭고 착한데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유대인 철학자 필론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냉혹하며 자기 고집을 유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요.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는 매우 교활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이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의 책에는 단지 몇몇 사건을 보고서 빌라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일대기를 두고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것이라 더욱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정치가로서 빌라도가 가장 지능적이었다라고 보이는 면은 바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린 장면입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모습은 현대 정치에도 계속 역사에서도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죠. 이 장면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 주었다.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하지만 그 책임을 유대인 무리에게 돌립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보며 분노하는 유대인이 있더라도 그들의 분노는 로마 총독을 향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 무리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할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지키고 또 유대 지역의 평화와 질서도 지키면서 또 분쟁이 생기더라도
로마 제국을 향한 분쟁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서로 분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어쩌면 그 입장에서는 최고의 유능한 결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던 군중이 과연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한 군중과 동일한 군중이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불만을 품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이나 또 성전 체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말했을까 싶은데요. 다만 기억할 것은 제대사장을 비롯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사주를 받고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수한 것이죠. 그들이 그 사이에서 또는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군중의 여론을 몰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로마의 평화, 그 질서를 지켰습니다. 게다가 그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의 책임까지도 유대인 무리를 향해 돌리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 결정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이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 결정 속에는 자신들의 질서와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욕망과 폭력도 담겨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거짓에 침묵하는 이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역사적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시대의 책임 회피자이며 모든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는 자입니다. 땅의 현실 속에 하늘의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을 보며 저는 또 하나의 재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 선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인데요. 그는 히틀러 나치 정권 아래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이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처음 유대인 수용소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단지 행정관료로서 맡은 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체계적인 강제 이송과 학살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면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일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신분을 위조하고 아르헨티나에서 10수년을 살고 있다가 체포되었지요. 하지만 재판에서 그는 사형당하기 전까지도 끝까지 반성하거나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누구도 직접 죽인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준 셈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죠. 그런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창간에 지켜보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평범성이라고 번역한 독일어 단어는요, 이 하찮다,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즉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란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무능력함이 불러오는 그런 평범함, 그런 악의 평범성, 악의 하찮고 수준 낮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이 나치 정권은 유대인 전멸, 학살, 강제 수용소라는 말 대신에 유대인 최종 해결책, 특별 취급과 같은 단어로 그 단어로 새로운 언어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는 이 나치 정권은 이런 새로운 언어 규칙을 통해서 개인이 말하는 데에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생각하는 데에 무능력함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장이 딱 한 문장 이렇게 좋은 문장이 있는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쓴 그 문장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만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말하는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워 있었기 때문이다. 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의 재판을 내린 빌라도의 모습도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과 보존을 위한 생각은 유능했지만 타인의 생각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에는 무능했습니다. 단지 군중의 결정을 따른 것이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마치 자신은 명령에 충실했을 뿐, 단지 유대인을 수용소로 수송했을 뿐, 그리고 그것은 독일에서 합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이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불편하지만 발견합니다. 불의한 일에도 침묵했던 일, 진실을 외면했던 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무능한 채 나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평범한 우리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무책임과 무능력, 욕망과 폭력, 배신과 외면까지도 그 모든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하지만 유죄한 빌라도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고 사랑의 이름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꺼내주시고 우리의 생각, 그런 악한 생각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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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유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는 무능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런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기준 속에 합리화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일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며 되돌아보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유능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용기와 그런 선한 마음과 그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저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결정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나의 무책임과 무능력, 욕망과 폭력을 봅니다. 주님께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의 침묵 속에 진리 앞에 침묵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의 모습도 봅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그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무죄하지만 유죄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